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99년 충남대 의대를 졸업한 이재혁입니다. 외과사가 된 후 2010년 6살, 3살 두 아들과 함께 서부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귀국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큰아이는 군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박해가 일어나면 도시를 옮기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겨우 3주 말씀을 전하고 쫓겨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겨우 3주밖에 없었는데요. 걱정되어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서 잘 하고 있나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받고 그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쓴 답장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서두가 대단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다. 5절에 보면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7절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너희가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3주밖에 전도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3절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왜 그 하필 그 비결이 그 흔한 믿음, 소망, 사랑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뭐가 다른가,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른 덕목들은 주로 삶의 태도와 성품을 다루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덕목이기에 신앙의 기본 구조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덕목들은 이에 붙여지는 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그때 제가 읽던 책 중에서 또 관련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만남의 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학자 토마시 할리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의 삶의 태도일 뿐 아니라 신성과 인성, 은총과 자유, 천상과 지상의 만남의 장이며 그 둘의 본질적 연결의 장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탐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지난 15년을 돌아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의과대학병원에서 의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레지던트 교육을 하고 환자를 보고 수술을 했습니다. 폼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도착한 2010년 폭탄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병원 바로 옆 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터졌습니다. 처참하게 다친 사람들이 매스 캐주얼티로 몰려오고 처음 보는 폭탄 상처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폭탄 상처는 그냥 없습니다. 다 날아가서 옵니다. 그 후 다양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신경외과가 없어 드릴로 버호를 뚫고 정형외과 대신 대퇴골 총상 환자를 보고 흉부외과 대신 혈용 환자를 보며 흉관이 없어 소변줄로 드레인을 하고 고무글로브로 호흡 제어를 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수술 중에 엑스레이를 창문에 걸고 판독을 하고 성형외과를 대신해 피부 이식을 하고 비뇨기과를 대신해 방광을 열고 전립선을 제거하였습니다. 다 잘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잘 회복되는 분도 있었지만 환자의 경과는 실력에 정직하게 반응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폼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주러 온 것인지 고난을 더하러 온 것인지 헷갈리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설사와 장티푸스로 죽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사망 원인 1위, 마실물만 깨끗해도 되는데 심한 폐혈증과 면역 저하로 수술해도 죽는 아이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손바닥만한 오존 정수기를 태양열 시스템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고아원, 학교, 교회 등의 66개 기관에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 더 간단한 가정용 정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페인트통 2개를 쌓아 만든 필터 정수기를 집에서 제작했습니다. 현지 선교사 가정 2,900개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본부 행정을 하고 난민 학교 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결국 장폐색 진단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시작하기 전 스크럽 간호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기구 소독은 된 건가요?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에 모든 외과 환자에게 감염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오토클레이브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가임기 인구의 1.7%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가족은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내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다 죽어갈 것 같더니 수술 후에는 웃는구나. 이 말이 보통은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말인데 저는 환자한테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장운동이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음을 먹내 만에 하는데 사역을 함께하던 운전사가 납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와 일하는 걸 납치범들이 알게 되면 협상이고 뭐고 없고 생명이 위험해지니 아무 전화도 받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아내도 회복했습니다. 이런 고비를 지나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친 몸을 회복하고 큰아들 군대 입대를 돕고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기 이제 3일이 남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던 장모님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차량의 돌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도 똑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랑을 생각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사랑의 수고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진은 2010년 도착 당시의 병원 사진입니다. 이렇게 1층짜리 양철 지붕 건물이 이어지는 병원입니다. 좀 일해보니 대내외적인 문제로 병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무슬림과 크리스찬 간에 계속되는 싸움으로 도시가 마비되고 계엄령이 지속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족한 준비로 시작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입니다. 병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과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철수하자. 또 다른 의견은 아니 아직 멀었다. 오히려 선교사가 더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고 병원을 다시 세워야 한다. 답답한 마음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나도 떠나야 할까? 꼭 그럴 건 없지. 이런 병원에도 필요한 선교사 역할이 있을 테니까. 망하면 망하는 대로, 회복하면 회복하는 대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나름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8년을 애썼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지붕은 더 낡고 사가 새까매지고 그래서 빵꾸가 나니 때우다 보니 그렇게 알록달록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9년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오신 믿지 않는 분의 1억 원의 헌금으로 응급실과 외래 리노베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과와 수술실과 개인 병동이 리노베이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로 더해진 후원으로 소아과 병동이 재건축되었고
2023년에는 남자와 여자 병동, 2024년에는 산부인과 병동, 2025년에는 외래 신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진입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했는데 부르심에 충실하자 했더니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사람도 키워야죠.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각 전문 분야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료선교센터와 의료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뇨기과, 정형외과, 외상외과, 유방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종양내과, 내분비내과, 안과, 내년에는 88년생 치과가 옵니다. 떠나기 전 직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한 15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사진은 2016년 병원입니다. 7년째인데 먼지만 풀풀 납니다. 당시 서부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가 지나갔습니다. 여고생 300명을 트럭으로 납치하고 나라의 7분의 1을 차지한 후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던 보코하람이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어려워서 월급이 3달째 밀리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계속 나갔습니다. 이 먼지 많은 흙길을 걷다가 뭔가 초록색이 필요하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어가지고 매년 심다 보니 9년 동안 3,500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소아과 병동과 환자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병원 담장 밖에 외벽이 있는 외벽과 중앙도로 사진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병원 정문 사진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빈 공간이 보인다면 그것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무엇을 심을지 선택하고 구덩이를 파고 심고 물 주고 돌보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분명히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둠의 시간에도 그리스도께 남아 있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성숙의 절정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 해도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손길 안에서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나보니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보코하람 테러가 있었고 에볼라가 있었고 리더십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이게 들리는 건지 아닌지. 하지만 그런 모호한 순간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나무 심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외과 의사가 오죽하면 나무 심고 다녔냐.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은 작대기에 이파리 몇 개 달린 어린 나무를 돌보면서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고 물 한 컵을 비웠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쌓아가는 것이 나이지리아에서 경험한 선교였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면 세브란스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사랑보다는 사랑의 수고로, 믿음보다는 믿음의 역사로, 소망보다는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